내가 오늘 올 거라고 미리 왔더니 더 많이 주네. 평상시에는 안 그런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 모두의 행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통할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잘 먹겠습니다. 감사 잘 먹겠습니다. 샘골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여기가 샘골인데 우리 이름이 샘골입니다. 이름이 샘골 식당이에요. 샘골 식당인데. 샘골 식당. 네. 우리 샘골. 교우가 하는 식당이고 아버님부터 그 전부터 계속 있을 텐데 태안본당 역대 본당 회장님이셨던 분이 아버님이시고 지금 아들 예로님이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따드릴게요. 뜨거 여기 이렇게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밥솥. 끝에 있나? 이거 일단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양 돌솥밥이니까 이거를 밥을 먼저 이거 떠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게 둘 다 하셔요. 괜찮아요. 조심해. 와, 밥도 굉장히 많네요. 그걸 많이 줬네. 내가 오늘 올 거라고 미리 왔더니 더 많이 주네. 평상시에는 안 그런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는 아닐걸요? 그 신부님 일은 되고 오세요. 예약할 때 태안성당에서 왔어요 하세요. 이것도 고기를 먹어야 할 텐데 불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5명 올 건데 얼마나 시켜야 될까요? 했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요 알아서 한다는 사람 너무 좋아해. 지금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알아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 부활 벌레 준비할 때도 알아서 하는 게 제일이지. 사실 보자도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보자 신부님 알아서 해 이러면 그럼. 그걸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알아서 해. 그래서 요를 물을 붓는 거지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가 이게 두꺼워서 맛있겠네요. 네. 오늘 진성찬을 이게 돌솥밥으로 된 데는 여기가 정말 태안에서 진짜 돌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흔치 않으십니다. 네. 진짜 돌 이렇게 안 쓰거든요. 저 보통 만든 걸로 하잖아요. 보통은 밑에 이제 스탱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 두껍게 나오네 이게. 야. 자 오늘 알아서 하는 고기집만 먹어보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불고기인데 물이 더 많아. 물고기인가 봐. 이거를 그래서 태안에 있으면 살이 빠질 일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어제 강로 때 얘기했잖아. 교황님이 귀여우시고 나는 교황님 11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야. 동글동글하고. 근데 갈수록 동글동글해지시는 거야. 너무 인간적이고. 권위가 막 권위를 막 부리는 게 아니라 권위를 훌철 흘러넘치게 만드신다고. 응? 이게요. 이게 우리 태안에서 나오는 건 이게 세모? 뭔가? 세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모? 해모요? 세모. 근데 식감이 독특한데요? 독특하고. 와, 세모. 예. 세모인데 들어보고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태안에서 나는 그 특산 음식이고 독특하고 맛있고. 궁금하시면 오셔서 드세요. 이거 무슨 맛에 비유해야 돼요? 그죠? 좀 처음 먹어봐가지고 무슨 맛이야 이게? 세모 맛이겠지 뭐. 굉장히 맛있어. 세모인데 맛은 네모나나?
지금 방금은 파울입니다. 아 맛있다. 김자반 느낌인데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먹으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지금 이게 영상이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 감독님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잘 먹어야 돼. 그럼 일단 먹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진짜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특별히 나도 자주 오는데 이렇게 잘 차리는 건 참 드문이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왔다고 미리 얘기하면은 이렇게 차려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12시쯤에 먼저 방문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 지금 요 메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있네. 여기 저희 돌솥밥 메뉴에 돌솥밥. 오른쪽 메뉴 돌솥밥하고 돌솥밥. 그다음에 불고기 두 번째 불고기요. 국내산 한우 국내산 한우. 불고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돌솥밥하고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음료수 좀 드릴까요? 음료수? 네. 그럴까요? 하나씩 먹을까요? 분들한테는 예? 사이다? 그래 사이다. 알겠습니다. 요게 세모잖아 세모. 예, 선생님. 이게 태안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세모. 파도리 쪽에서 파도리 쪽에서. 예. 네, 파도리 쪽에.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요. 우리 이재영 메로니모 형제님인데 우리 전례위원이세요. 미사 해설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가끔 복사 땜빵도 해주시고. 아 불고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국내산 한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토종닭도 맛있대요. 맞아. 토종닭 사시는. 스님 성당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스님? 걸어도 한 10분? 사실 그지? 걸으면 10분이에요. 걸어서 성당서 걸으면 10분이죠, 이러면 씨. 성당 걸으면 10분 정도 걸리죠. 예, 10분 여러분. 그럼 성당 오셨다가 여기 오시면 좀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걸어서 오셔도 되고. 샘골 가든 아, 쳐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수와 성찬까지 이렇게 막. 이 거의 야채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그죠. 원래 잘 나오는데 제가 아까 12시에 미리 와서 더 잘 나온 건 아니죠? 아니 그냥 그냥 나오는 거죠? 불배 이제 돌솥밥 말고 요거는 또 따로인데. 따르죠. 네. 네. 요 세모가 잘 팔리네요.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돌솥이라는 게 진짜 돌솥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걸요? 예. 여기 돌솥. 되게 뚜껑만 돌솥이든지 아니면 뚜껑도 나무든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돌솥. 예, 처음에 전기로 가스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올려놓고. 맞아. 맞아요. 가스. 주로 그렇게 하죠 지금. 예, 그런데 그걸로 했었는데 몇 번 해보다가 결국은 가져가라고 그냥 이걸로 하는 맞아요. 맛이 틀리고. 맛이 맞아요. 이거 뜸도 더 잘 들이잖아요. 그렇죠. 뜸.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뜸이 없어. 오늘날 시대에. 무조건 바빠. 너무 빨리빨리. 뜸 들이는 게 영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말도 너무 뜸 들이지 않고 막 함부로 말을 해. 말도 좀 뜸을 들여야 돼. 이 뜸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뜸을 들이시는 분이에요. 요즘에는 성령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죄송한데 악령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해치우려고 이기려고. 그게 악령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뜸을 들이니까 밥도 천천히 뜸 들이면서 먹어요. 굉장한 전개력. 요즘에 방송을 많이 보죠. 방송 처음이 되나? 멘트가 너무 유려해서 제가 낄 틈이 없는데요. 아 그래?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음료수 드시면 네, 아이고 고마워요.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녁 예산 없었으면 감사합니다. 점점점.
앞으로 2시간 후니까. 안 돼, 안 돼. 그럼 혹시 그런 거 들으셨어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많이 그랬죠. 왜 그랬대야? 소리 내지 말라. 맞아. 왜 소리 내고 먹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찬 막 뒤지지 말라고. 아, 응. 왜 그랬지? 왜 그랬어요, 진짜? 한번 물어봐.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절이 틀렸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래 우리가 이게 어디 문화인지 난 연구는 그걸 못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말을 또 안 하는 게 혼자 먹잖아요. 맞아 혼밥. 네. 대부분 혼밥이라.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앞에 놔야 되니까 영상 보고 네. 먹게 되고. 예수님은 혼밥 먹은 일이 없어요. 몰라 혹시 혼술을 혼동하시는 모르지. 항상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군중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것 같아. 요게 이제 호박잎. 저기 모니터도 있네. 아, 새삼 제 얼굴이 진짜 크네요. 어디 있어? 예, 저기 내 수민보다 뒤에 있는데도 얼굴이 커요. 난 제 덕을 보신다고 봐야 된다. 신부님은 여기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요? 네, 태안에 오신 지? 저는 바야흐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3개월 되셨어요? 아, 우리 진짜 얼마 안 되죠. 1월 20일인가? 1월 22일에 22일. 저희가 오늘 3번째 오는 건데 저희 처음 올 때 얼마? 그때 인사 한번 드렸죠. 예. 예, 그때 오신 지 며칠 좀 안 되셨을 때네요. 지금. 3개월하고 지금 한 2주 되나 그럼? 네. 그러셨구나. 저는 2년 3개월 2주. 제가 좀 부임하자마자 신부님 촬영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 난 지금부터 셀럽이랑 사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출연시켜 주실 줄은 몰랐어요. 신부님이 테니스 절정 고수 되세요. 네, 그때 말씀하신. 고수는 아니고 그냥 아는 걸로만 연구를 많이 했죠. 처음에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가면 지금 계시니까 시작을 해볼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신부님 저한테 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시작해야겠다. 지금 한 3개월쯤 됐는데 아유, 완전 누구라도 테니스 한다면 내가 라켓을 드릴 수 있어요. 테니스 전도사. 잘 치는 분 보면 되게 멋있어. 테니스 잘못 치다가 허리 안 좋아지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잘 치야죠. 그러니까 테니스 잘못 쳐서 허리 아플 수는 있는데 그분이 원래 허리가 안 좋은 테니스 친 거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드니 있을 때도 우리 사무장님이 있었는데 둘인데 한 분은 잘 쳐. 어렸을 때부터 쳐서 잘 치는데 한 분은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있고 막 쩔룩거리고 그래서 신부님 저 관절 때문에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테니스를 쳐라. 치세요. 아프니까 쳐라. 지금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과 걱정이 나를 아프게 하지 실행도 안 해보고.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움직이면 나도 모르는 이 몸의 반응들이 건강하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다쳤다는 이유로 지금 50대 초반인데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안 하면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계속 하는데 지금 날아다닌다니까? 살도 좀 빠지고. 저도 내년쯤 되면 날아다니겠죠. 그럼. 드론으로 같이 한번 날려. 지금 오늘 멘트 타율이 입체감으로. 하나 타선인데요. 그 신학교 저희 대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생들이 다 하나 팬이에요. 그러네. 맞다. 근데 하나 경기가 보통 한 5시, 6시쯤에 있으면 TV가 부제님들 휴게실에만 있거든요. 네. 부제님들이 가끔 야 너네 볼래? 그래서 같이 봐요. 근데 최근까지 하나는 계속 이렇게 막 지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 끝나고 로사리오를 할 때 다들 우울해 있어. 오늘도 졌대. 지금 새로 구장 짓고 이제 일이잖아요 이제. 내 신학교 분위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님 한 분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하나를 좋아하셨다. 하나 되게 나서. 우리도 모두 하나 되게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우니까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재료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어떻게 시간이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아. 하고 싶어서 많이 샀는데 그거를 다 못 쓰고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고 뭐 냉동실에 미리 넣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뭐 야채가 무르거나 부지런하지 못해서 게으른 거에 대한 죄라고 해야 되나? 게을러서? 아니요? 이미 뭐 본인이 다 고백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라는 말, 이 말이 우리말 참 좋은 것 같아. 본의 아니게. 내 탓은 아니다. 본의 뜻이 아니게. 본의, 나의 뜻이 아니게. 뜻이 아닌 지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물건 더 주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본의 기게. 음식을 좀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또 경험해보면 음식을 꼭 필요한 것만 사면 아유 사람이 정이 없더라고 또. 뭐 먹고 싶은 분들 달라고 하면 다 떨어졌어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5,000명을 먹은 기적이 얘기 나오잖아요. 오병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기 가지고 2마리나 있네. 네. 오병이 2여, 여기 2여 4어네. 근데 5,000명을 모인 기적에서 12강줄에 남은 것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모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모으면 되지 않나. 근데 모은다는 게 지금 각자 살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그것이 어렵죠. 그것도 5,000명을 먹였으니까 먹고 남은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를 버려지는 일 없는,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생물이라 시간 지나면 그때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그것도 잘 모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무거나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죠. 그것도 누군가가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퇴비로 푼다든가 그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 쓰레기에 버린다든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 이번에 이제 판공 드리면서 신자분들이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신자분들이 정말 그 순간에 악해서 지으신 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뭐라고나 할까? 이 사회가 조금 죄를 짓고 살지 않으면은 좀 뒤처지게 만들도록 종용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찌됐건 사순식이가 개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끔은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으면 이 잔반 처리도 다 먹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걸로 고민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근본적인 그 문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저도 이제 로마에서 살아보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이제 살아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사다 뿌려 먹는 거예요.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아침에 식사할 때 빵식 하느라고 뭐 그 계란 후라이 하고 뭐 스크램블 하고 뭐 해서 빵 나눠 먹고 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놓고서 꺼내 먹고 쉬우니까. 그리고 식사라는 게 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동그랗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반찬 문화예요. 굉장히 많으면 반찬이 훌륭하다 그래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식구가 먹을 걸 다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냐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영성적 신학적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한국 문화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이게 한상 문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반찬 먹으러 간다고. 파스타도 아니 그 피자도 반찬이야. 피자집 가가지고 피자 반찬으로 먹는 건데 실컷 먹고도 밥 안 먹었으면 밥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좋은 거는 한상이라는 건 한 공동체에 또 한 나라에 한 가족에 똑같은 게 없지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게 하나의 상에 다양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문화인데 이게 공동체 시노달리테스가 그런 거고 삼위일체가 이런 거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너랑 생각이 다르지만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 남아 있어요. 음악하고 나머지는 다 먹는 것도 끼리끼리 먹어. 근데 이게 이미 이제 저는 요즘에 서구화다 뭐 동양화다 안 따지고 지금 글로벌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의자로 먹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화는 포기는 못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난 이렇게 뭐 일식 3반찬 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은 계획해서 먹자. 근데 그게 집안일이라는 게 이게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사다가 먹으면 되고 요리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쁜 걸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나 간편해. 네, 그리고 식당 가도 주는 대로 먹어. 그렇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면 돼. 근데 우리는 식당이 좋다 안 좋다는 이렇게 딱 벌어지게 나와 있는 정신은 안 바뀌면서 먹는 것만 항상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건 좋다니까. 천국 같은 건 이건데 근데 요게 결국은 차리는 것도 정신에서 나오잖아요. 어떠한 그 문화와 의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사실은 버려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식당에서는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시골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시골로 갈수록 이런 향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그 식당에서는 하나 건드려서 일단 나온 건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버려지는 일 없이 한 대를 먹으라는 오병이어가 그건데 위생상으로 또 잘 되는 걸 이유로 해서 나왔다만 들어가면 다 버리는 거야. 또 어느 때는 또 극과 극이에요. 어느 때는 자세히 안 버리고 사람한테 또 내놔 또.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서양 사람 같으면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사서 그냥 풀어놓고 버리면 돼. 우리나라는 정말 먹는 게 굉장히 하늘나라 같아가지고 이거 유튜브 나가면 욕 되게 먹겠는데. 왜요? 아니 우리 진짜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아 이게 조금씩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남기는 거 없이 다 반찬이 버려지는 거 없이 다 먹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맛있고 뭐 자매님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뭐 동마다 100분씩만 계셔도 뭐 복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동마다 100명씩이요? 백인 주부네. 아니면 잘 드시는 분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 잘 드시는 분이 가족이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우리 시부님은 항상 같이 다니려고 그러잖아. 그 오병이어 정신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진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각자의 복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전 음식도 음식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버려지는 게 없이라는 게 그렇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그때부터 사목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외람된 말씀인데. 아 괜찮습니다. 외람이든 내람이든 괜찮아요. 이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 오병이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피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그거를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강사분이. 강사분이. 신부님이 아니시고 강사분이. 그래서 저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 듣고
한정이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죠. 진짜 이게 5천 명이 나눠 먹는 게. 아 근데 저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걸로 그 설정에 들어가면은 답할 게 없어요. 맞아요. 만약이란 말은 굉장히 유혹이에요. 그런 식의 질문이 유혹이라고. 만약이란 말을 넣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은 그 자체로 사실 보도가 아니에요. 그럼 가짜냐? 그렇지 않아. 일기 같은 거예요. 자기가 4살 정도 돼가지고 기억은 있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은 할 수가 없을 때 생일잔치에서 엄마, 아빠, 또 형, 또 삼촌들이 뭐 이렇게 케이크도 사오고 뭐 풍선도 갔다 오고 가지고 막 방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야 나는 구름 위에서 우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났다. 내 구름 위를 뛰어다녔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봐요. 그럼 옛날에 100년 후에 보는 사람이 이때는 구름 위에 뛰어다녔구나. 그걸 가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런 정서적 표현을 일기로 쓴 일기는 사실 보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내 반성된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도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반성해서 성찰해서 쓴 글이 성경이거든. 성경의 감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본인이 어디서 봤는지 생각했는지 뭐지만 그 생각은 존중은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저 성경 배울 때는 그때가 이런 묵상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수신부님이 나는 너희들한테 묵상 나눔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네. 그다음에 그게 충분히 딱 이 오병이어 말씀하셨거든요. 나한테 어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뭐 이해라는 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한 묵상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칫하면 이게 이제 그럼 예수님 그냥 착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많아요. 보통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맥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맥락 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왜곡이 되고 그래서 초기 교회에 있던 이단이 많았던 것이 자기가 꽂힌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우니까 구약 하느님 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약의 하느님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니까 신약의 하느님은 믿읍시다. 그게 이단 됐거든요. 우리가 좀 뱃속에서도 장 속에 균이 유익균도 있고 무익균도 있잖아요. 무익균이 나쁘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유익균만 있으면 진짜 찰나고 살 수 없거든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차이에서 해석을 약간 역사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만나서 이해가 돼. 육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도 구약에서는 그게 메추라기와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소위 얘기하는 긴급 구호야. 인간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고 방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신약은 5천 명이나 모여있잖아요. 이건 긴급 구호가 아니라 자립 구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나누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걸로 너무 따져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가치를 좀 찾아야 되니까 구약은 나는 긴급 구호, 신약은 자립 구호.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 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한 나눔이에요. 버려지는 일 없이 다 모아라. 여기에서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바로 그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완성이 된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또 예수님을 찾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찾아가서 막 예수님이 꼭 집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날 찾는 이유는 빵을 배불리 먹어. 빵 배불리 먹어 그렇잖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썩어 없어질 빵 찾지 말고 영상 주는 빵 찾아. 영상 주는 빵이 뭐냐? 말씀인 거야. 말씀인 거야. 거기엔 우리는 성체성사까지 있으니까. 말씀이야말로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빵이다. 또 우리는 성체성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빵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하나만 떼어가지고 뭐 몇 명이 모여서 그렇고 뭐 그렇게 그게 어떤 의미가 나도 이제 구약 옛날에 배울 때 신부님이 대가 그래 출애굽기 그거 수천 명이 한 게 아니라 야밤도주 몇 명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고 저는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밤도주를 했든 뭘 했든 체험이 강렬하면 하느님의 계시로서 그것이 원체험이 되는 거예요. 뭐 5천 명 모였다고 뭐 그게 원체험이고 10명 모였다 원체험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안이에요. 거기 정신이 강력하면은 그렇죠? 그게 영원히 우리도 지금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좀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자립적으로 많이 하는데. 내가 말이 많네. 그만 말해. 밥도 못 먹자. 지금 이제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에 자매님이 범인이었어요. 선악과가 무슨 맛이었을까요? 맛? 네, 맛이 어떤 맛이? 근데 사실은 창세기엔 네.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아.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라고 나와요. 아, 그래서 그 영어로도 무슨 애플 오브 어쩌고 저쩌고일 텐데 사과 맛인가? 그래서 전 사과 맛일 거라고 생각해요. 신부님 어떤 맛으로 상상을? 맛? 네. 내가 사과를 좀 안 먹어봐가지고. 요즘 그걸 선악과를 현대적으로 풀이했을 때 그게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 그런 열매 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따지 말아야 할 열매. 비유니까 꼭 사과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교부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거는 선이네, 이건 악이네 하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선악과를 따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누구도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오직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판단 중지. 왜? 빛이 생겨라.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잖아요. 네. 빛 안에서는 어둠이 없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나 하와가 하는 말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맞아. 비밀이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판단하지 않나. 그 말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걸 먹으면 선하게 되고 이거는 악이 되고 그건 그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밀과 가라지랑 비슷한 거죠.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가라지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냅둬라.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거. 그러면 똑같아. 냅둬라 제발 좀. 네가 보기에 밀이고 네가 가라지는 많긴 한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죠? 아니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냐고. 밀을 심어놨는데. 악마가 뿌렸죠. 그렇죠. 문제는 악마를 봐야지. 왜 그 가라지를 보냔 말이야. 맞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찰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성찰을 하면은 나를 알 수 있고 말씀도 알 수가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맨 남 판단만 해.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의 도구야. 그러니까 칼하고 똑같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에 쓰는데 안 좋은 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재고 자르고 뭐하고 사람이 피곤해지죠. 선과 악 같은 열매를 자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따먹고. 주님 말씀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 콘클라베 드라마 있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거기에 선거 시작할 때 그 추기현 단장, 그 로렌스 추기현인가? 그 단장이 저희에게 의심하는 교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는 교황을 주십시오. 근데 그 영화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확신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내가 선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암투, 서로 배신, 모략. 그래서 전 지금 콘클라베 되는 중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처럼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청할 수 있는 교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황님 만나셨을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1박 2일 걸리는 건데. 밥을 2개씩 3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럼 최근 거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교황님은 저한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지금 로마 프로파간다 피데이라고 보고마 인류 보고마성에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우리 한현택 몬시뇰이 있어요. 우리 대전교 신부님이시고 우리 학교 출신이고 그쪽으로 뉴욕 가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 교황청 일을 하는 우리 몬시뇰 한현택 몬시뇰이고 그분이 이제 일 때문에 수시로 교황님을 만나요. 수시로 교황님을 만나요. 그러면 한현택 신부님 이름 뭐더라? 한택 신부님 이름은 한현택. 3-4명.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너 왔구나. 이게 친근 이태리말은 뚜라고. 너 왔구나. 어떻게? 그러면서 이건 이태리말로 좀 해. 좀 맛있나? Ti sei lasciato di evangelizzare. 에반젤리자레는 복음화하다는 뜻이거든. 복음화하다. 그러니까 Ti sei lasciato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수동태예요. 라셔터는 그냥 내버려 두다. 영어로 얘기하면 leave, leave me, to in peace 하면 평화롭게 놔주세요 하잖아. to leave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널 그렇게 놔뒀냐? 너한테 놔뒀냐? 스스로 복음화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스스로 복음화하고 있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 되게 뒀냐 그 소리거든요. Ti sei lasciato di evangelizzare 이렇게 안 가든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화하도록 두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분이 해주시는 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뭐든지 영성적으로 수동태가 가장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되게 하는 걸 하느님이라는 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되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되지도 않을 걸 하기도 하고 말이지. 응? 그래서 수동태로 나를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렇죠. 던지면은 복음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인류 복음화성에서 맞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을 하니까 인류 복음화 일을 하고 있는 한현택 누구입니다. Ti sei lasciato di evangelizzare? 하고 물어보는데 네, 그럼요. 그런 것처럼 아주 핵심 질문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것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늘 상대방한테 이니셔티브를 줘요. 우리는 늘 내가 하고 또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뭐 누구 종속되면 싫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으로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신부님도 2학년 때 만났지. 2학년 때. 이렇게 방학 왔을 때 신부님께서 이렇게 교황님을 모시고 이렇게 계시고 저는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병 5만 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병 5만 개도 아니고 5천 개가 아니고 5만 개. 5만 개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죠. 같이 이렇게. 네. 부어 사세요 아니면 일일이? 예쁘게 이렇게. 사실 한 1000개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네, 당시 전래담당 신부님께서 언제 하고 앉아 있을 거냐. 그때 이제 교황님을 그때 뵌 건 사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해미에서도 미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뭐 제병 몇만 개 이렇게 세고 있는데 갑자기 전래담당 신부님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전래 부원들이랑 인사를 하시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정신이 없고
아직도 꿈 같아요. 이게 맞나 이게? 악수를 딱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관성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다녀간 다음에 제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교황님 방문에 대해서. 2014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메시지.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했던 것도 굉장히 많고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떠나기 직전에 신학교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8월 15일일 거야. 네. 8월 15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를 마치고 자동차로 오셨어요. 자동차로 쭉 해서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떠나시기 전 4시 반인가 4시까지인가 계시다가 4시 반쯤에 헬기 타시고 이제 솔베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 이제 그때 내가 책임자였으니까 교황님 배웅을 해야 되니까 막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지. 교황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막 웃더니 내가 네 방에서 잤는데 네 방을 썼는데 방값을 얼마 주면 되겠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발력을 발휘해. 교황님 이번 방값은 공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왜 말해봐요, 팀이. 제가 그 대신 로마에 가게 되면 교황님 방에서 하룻밤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오라고. 근데 못 가고 이번에. 그러네요. 교황님은 교황으로서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존중을 하죠. 2달인가 몇 달 꼼짝없이 안정을 취하려고 했잖아.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교황으로서 돌아가기를 바랬고 교황으로서 죽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었어요. 평상시처럼 하면서 똑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황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교황청에서 교회는 항상 쇄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쇄신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황님도 벽을 많이 느꼈죠. 많이 느껴서 쇄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장관으로 한다는 거하고 동성애자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13년 동안 맞나? 12년이지? 그쵸, 많은. 12년 동안 하셨지만 그분의 사목의 중심은 자비하고 복음이에요. 자비가 복음이죠. 얼마 전에 교황 보셨다고. 영화 2경 보셨어요? 예, 그렇게 이번에 돌아가신 게 계기가 돼가지고 처음 보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 중에 한 2년, 3년 되거든요. 천주교를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급반인 거죠. 예, 그 전에는 가족이 그냥 두교학을 본다 그러길래 그냥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길래 이제 겸사겸사도 어떻게 보게 됐는데 내용이 되게 깊더라고요. 하다못해 젊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그 저기 사회적인 문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누명도 아주 쓰이고 뭐도 하고 하다못해 교황이 되셨을 때까지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들이 많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근현대사를 쫙 펼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변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교황님이 된 분이 거기 나오셨듯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가 계실 텐데 이때쯤 아니면 좀 더 지나면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한강 작가가 상을 탔듯이 예. 우리나라도 분명 그러니까 천주교 쪽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받아들인 게 멜세 친입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학이라는 거에 의해서 된 것 같이처럼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카톨릭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성지들을 돌고 뭐 하다 보니까 볼거리, 보여줄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유행하고 있는 게 K 컬처, K 문화, K 먹방이라든가 아니면 K 벽이 뭐 K 팝 그런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K 카톨릭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소스는 너무 좋죠.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K종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젊은 층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아유, 오늘도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젊은 신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대신에 먼저 말씀 좀 주시겠어요? 할 말이 많죠. 이건 진짜 2박 3일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토착화예요. 토착화인데 철저하게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철저하게 카톨릭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합성이거든요. 통합인데 초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히브리 문화하고 히람 문화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부활 예수의 이 신약하고 합쳐진 탄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대 공부할 때도 우리 교수가 이제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 한국 그리스도교, 한국 천주교의 뿌리에 대한 그 토착화적인 측면을 쓰려고 하니까 교신학 교수인데 이제 성함이 그분이 이제 스파다가 칼이라는 뜻이 칼. 이름이 칼이야. 칼 같아. 딱 자르셨어요. 딱 스파다. 강의도 세미나리스트 공조르나 하면서 너무 훌륭한 분이고. 야, 진짜 로마에서 엄청난 분들 대가들 많이 만났고. 그 주제도 칼로 잘리셨어요. 스파다. 그게 스페이드인가? 그쵸. 그지, 스페이드가 이제 스파다가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대가들은 달라. 너 한국에 로고스라는 거 있어? 로고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일 수 있었던 것은 히랍의 로고스를 예수로 연결시키면서 그게 로고스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걸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히랍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건데, 히랍의 로고스는 중간자예요. 제우스와 로고스와 그 다음에 다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랍 문화는 다신과 제우스에 이어주는 게 로고스야. 누구나 알아. 그럼 너 한국에 로고스 개념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또 뭘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화의 정서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윤성범이라는 학자가 한국의 로고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서 대단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데가 있어. 그게 1970년대인가 그럴 거야. 한국의 로고스는 성이다.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 이게 한국의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맞잖아.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와 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거는 한국의 로고스가 아니고 유교의 성의 개념이지. 그 유교의 성이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있느냐 그 개념이. 성 하면은 모두가 중개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교 종교학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이게 우리 토착화에 중요한 로고가 될 수 없다. 자체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착화는 이거다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5,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정말 로고스의 그러한 가치에 실제 이루어졌던 지금도 있는 그 개념, 문화, 정서를 찾아내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바리대기입니다. 바리대기.
그거는 그쪽으로 쭉 그 얘기할 수가 있죠. 심청이도 바로 그런 발휘되게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강론했지만 이순신 장군도 던져가지고 살린 거고, 그 다음에 안중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살린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희생이죠. 억지로 희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 희생이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는 있는데, 뿌리가 그게 발휘되기거든요. 그 발휘되기가 무속의 원조예요. 무속의 원조. 그래서 버렸다 해서 발휘되기야.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버린 사람. 심청에도 그런 개념이고, 난 홍길동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 홍길동, 허균도 분명히 복음의 그런 가치들을 청나라에서 오는 한 서학서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미리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이거 이미 이제 이런 그 문학이라든가 이미 저런 거의 한 20몇 년 전에 토착화 그런 할 때는 다 서로 토론하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다 뭐 수많이 1996년부터 그 주교회의 토착화 특별 연구회, 그리고 사목연구소 산하에서 그러니까 사목연구소 산하에서 전례 토착화 연구에서는 연도에 대해서 했고, 그때 연도 만들고 할 때도 같이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그 김득수 회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연도를 이거를 다 수집을 해서 통일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반대도 많았어요. 왜 연도를 왜 하나 통일한다고 하냐. 지역색을 놔둬야지. 근데 그게 지금 현대처럼 지하철, 고속도로도 없고 KTX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일일 생활권 내지는 반일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연도나면 서울 사람은 쭉 가는데 통일안이 있어야 돼요. 다만 지역의 연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여건이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득수 회장은 너무너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연도에 대한 계보, 또 이런 같은 걸 다 체보하고 해서 표준안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전례에서는 토착화된 것 중에 유일한 게 연도예요. 그런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신학 토착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런 작업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복일선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목자도 있고, 연구자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건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주시모님이 하셔야죠. 저 뭐 당장 오늘 저녁미사 강론 쓰기도 힘듭니다. 신부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사제 식탁의 주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주제?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의 식탁은 뭐뭐다 땡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식탁은 땡땡땡이다. 오늘의 식탁은 네 여기 보시고 살려고 먹는다. 어디 여기? 예. 오늘의 식탁은 살려고 먹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신 분이에요. 잘 먹는 게 중요해. 누가 어떤 정치를 먹사니지면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시초예요. 또 먹는 걸 밥이 되셨잖아 또. 그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다만 끼리끼리만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과 함께 먹자. 근데 이제 참 현실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또 우리 같이 그래서 복음화돼야 되는데, 복음화되려면 저는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세 가지. 말씀을 만나자. 그리고 제가 시드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하기로 한 이유가 그게 말씀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는 거잖아요. 접촉하자. 말씀 접촉만 하면 돼. 말씀 접촉 안 하고 맨날 비판만 하잖아. 강론이 길어요. 또 뭐야 못 알아듣겠어요. 뭐 요즘엔 태안본당 교육은 그런 말 안 해요. 요즘엔. 처음에는 좀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착해요 아주. 두 번째는 영혼 돌봄. 나를 알자는 거지. 나를. 세 번째는 기도 공헌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아는 거고, 영혼 돌봄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만나자. 기도는 두 개를 잘하게 한다. 그러면 세상도 보이고 누구 비판하지 않고 대안 제시하고 칭찬하고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충분히 있어요. 세 가지 네, 사목의 어떤 그 기준이고 여기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시부님 또 저녁 미사 해야 돼. 예. 지금 몇 시에요, 근데? 40분, 6시 40분. 6시 40분이요? 어. 저 5시부터 먹지 않았어요? 금방 한 시간 40분이 지나가서. 와, 시간이 더 언제같이 가나. 오케이, 그러면 마침 기도?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렇게 멀리 찾아오신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요셉 신부님 함께 오늘 식탁에서 예수님도 오늘날 오셨으면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식탁이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함께 먹는 게 축복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 강복해 주시고 또 가톨릭 스튜디오도 나날이 복음으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튜디오가 주님 축복 속에서 무궁한 발전과 또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요셉 신부님하고 우리 저도 태안본당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목으로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잘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아버님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성함과 세례명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재영이고요. 예론니모입니다. 예로니모 성서학자 예로니모. 예. 아버님도 열심히 하시고 아버님 때부터 시작하셨나 이걸? 아니면 그 더? 아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는 딸기밭, 포도밭, 딸기가 예, 딸기밭, 포도밭, 뭐 과수 뭐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여기에다가 사실은요 그때만 해도 딸기 포도를 하면 어떤 찌라시도 안 돌리고 그래도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식당 한 10년만 해보고 한 개 이렇게 여기다 하다 보니까 30년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샘골이라고 하거든요. 샘골. 네. 물이 좀 네. 샘골처럼 물이 이제 많이 생기고 제가 보더라도 이 백화산이 뒤에 있고 아주 그 배산 임수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 진짜. 밥이 정말 맛있었고 밥도 예. 그렇고 예. 나도 가끔씩 오지만 불고기 진짜 맛있었어. 불고기에다가 아유. 또 된장, 호박잎. 세모. 호박잎은 신부님 오신다 해서 내가 마누라. 그죠? 마누라가 그거는 좀 특별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박잎도 너무 여러. 그것만? 세모도 맛있어. 세모. 그걸 나오는 거였고요. 네. 그래. 괜찮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